(1994년) 온보연은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6명의 여성을 납치 또는 살해하며 전국을 누빈 살인택시 사건의 범인입니다. 38살인 자신의 나이만큼 여성을 죽이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훔친 택시로 번호판까지 바꿔가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온보연은 고작 2주라는 기간 동안 6명에게 범행을 저지르며 그중 2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경악했고 그를 지존파와 비교하기 시작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택시 기피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매스컴에서 자신을 지존파와 비교하자 이를 기분 나빠하며 자신이 지존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지존파를 체포한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자신과 지존파를 비교해보고 싶다며 지존파와 같은 감옥에 넣어달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온보연은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때리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그의 분노는 24살 때 폭발해 아버지와 심하게 다툰 뒤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혈서를 써놓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후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어머니가 독약을 마시고선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사귀던 여자친구와도 안 좋게 헤어지자 여성에 대한 증오심도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 표창원은 온보연의 선택적 살인 범행 이유가 한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해석했고, 그를 실패한 연쇄살인범으로 분석하면서 자수로 범행이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범행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은 온보연을 구원시키기 위해 1년이 넘게 포기하지 않고 영치금과 물품을 넣어주며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으나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온보연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고 그는 자신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형수들이 집행을 받다가 줄 3가닥 중 하나가 끊어져 줄을 교체하는 관계로 온보연의 집행이 20여 분 연장되는 예상 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한 교도관 신우회원은 속으로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해 성령님, 온보연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한 뒤 온보연이 대기하고 있던 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8명의 교도관에게 둘러싸여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그에게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온보연, 정신 차려. 내 말 잘 들어. 너는 38년간 살다가 가지만 너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기회는 지금뿐이야. 그러자 온보연은 갑자기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죄인임을 참회하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종교란에 아무 표시가 없는 사형수는 구치소장이 즉시 집행 명령을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관례를 깨고서 온보연 씨, 어떤 종교의식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기독교 예식을 원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예정에 없었지만 문장식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온보연의 최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신앙으로 변화된 그의 모습은
너무나 선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온보연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고 함께 찬송가를 부른 뒤 문장식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이 실험용으로 필요한 데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선 교수대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집행당하기 직전 그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라고 외치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